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인천에 주안 감리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큰 교회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고 건물도 잘 지은 그런 멋진 교회가 있는데 가보니까 이 영상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이 교회가 1995년 4월 30일에 국제성서 박람회라고 하는 박물관을 교회 안에 세웠어요. 그리고 또 입장료도 다 받더라고 보니까 어른이 7,000원인가 얼마 하는 입장료를 받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는 많은 성경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인쇄하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기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 때 촉판으로 발행했던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많은 성경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기증한 성경들도 그곳에 아주 전시된 아주 멋진 그런 박물관이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시된 수많은 물품보다 무려 5,000점 이상 물건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5,000점 그 물품들보다 그리고 몇 억 가는 그런 어떤 그 물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처럼 평범한 성도가 기록한 필사했다고 말하는 써내려간 성경이에요. 그곳에는 그 교회 구관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고작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폐암 판정받고 거의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당신은 길어야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 만에 당신은 인생을 마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일자를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또 때렸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그 수많은 지위와 부귀와 권세를 내가 누려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면서 그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무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길어야 3달밖에는 넉넉하게 살아봤자 6달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일자를 받아놓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쓰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죄인이 죽기 전에 성경 한 번만 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성경을 써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 일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거의 다반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집사님이 말에 그렇지 성경 한번 읽는 것도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닌데 성경을 한번 필사한다는 건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눈물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점점 성경을 써가는 부피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의 다 써갈 즈음에 보니까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했던 그 날짜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보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에게 폐암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암에 대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회복을 갖다가 의사가 선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눈물로 써내려갔던 그 성경을 기록했던 써내려갔던 그 은혜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말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믿음이 좋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복을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주었던 그런 놀라운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부귀와 공명과 영화는 한순간, 우리가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입니다. 그는 졸지에 10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몸도 완전히 병들어서 만시차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댔다고 말해요. 그 인생이 초라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부인은 그 남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 나가서 요즘 말로 하면 죽어버려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 안에서도 적이고 밖에서도 적이고 내 육체도 적이고 하니 욥이 무슨 살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환난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먼 곳 각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아주 위로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위로한 듯 하면서 어쩌면 위로하는 말 같은데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거예요. 무슨 뼈? 정죄하는, 욥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거리가 욥의 세 친구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어떻게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겼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너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너 모양이 이 모양이냐 이런 말 하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 신목사 너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는 교회가 요 모양이냐 요 지경이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가끔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려면 목회 때려치우라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제가 오늘도 우리 허길성 권사님 모시러 갔다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기도원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난주 중에는 도봉산 기도, 삼각산 기도를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나쁜 사람이에요. 내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막 우리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기아처럼 퍽퍽 끓고 있고 말이 그렇죠. 아들 하나만 잃어도 딸 하나만 잃어도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10달 정말 아들 딸을 한 날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슬픈데 그런데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야 너 까닭 없이 형제를 갖다 괴롭히지 않았냐 볼모로 잡지 않았냐 그리고 너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으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건 고사하고 의복을 빼앗지 않았냐. 의복을 빼앗지 않았냐. 돈 꺼가고 돈 안 갖고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옷을 빼앗아 갔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불을 빼앗긴 적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전기 밥솥을 빼앗긴 적도 있어요. 70년대 초입니다만은. 그러니 이 엘리바스가 야 너 한번 돌아봐봐. 너 형제들 얼마나 괴롭혔냐. 가난한 사람들 너 얼마나 돌봤냐.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 너 이놈아 목마른 사람도 물 한 컵이라도 떠준 적 있어? 막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22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전엔 과부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과부들 거의 없습니다만은 과부들 향해서 하는 말 야 너 과부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냐 빈손으로 그리고 고아들의 팔을 꺾어가지고 살소망마저 끊어버린 게 너 아니냐 이렇게 막 정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뭐라 그래도 우리 너무 속상할 텐데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욥을 정지하는 말이 엘리바스가 한 사람이 정지하는데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냥 나 내버려 두지 이런 마음이 저 같으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롱을 하죠.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대 남은 것을 다 불이 삼켜버렸다라고까지 말. 재앙이 완전히 임해가지고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엘리바스만 그렇겠습니까? 어찌 엘리바스만 욥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짓밟고 다시 일어날 소망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양의 탈을 쓰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늑대가 있고 여우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하는 척하면서 내가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렇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헛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런 친구는요 없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자성어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데 남의 돌을 가지고 교훈을 산단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잔인하고 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엘리바스의 말을 성경의 저자가 기록해 놓는 것은 충분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가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형통을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비록 나쁜 놈 같은 엘리바스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악이 크지는 않았는지, 죄악은 끝이 났는지, 까닭 없이 남을 갖다 막 괴롭히고 짓누르진 않았는지, 남의 가난한 자들의 옷을 벗겨서 자기의 입속으로 취하지 않았는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제대로 대접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은혜들까지도 우린 돌아봐야 돼. 우린 정말 가난한 과부들에서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마음 써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반주자였던 박윤기 집사님이 오늘도 또 이렇게 예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가난한 과부에게 쌀을 건네주는 거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거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또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서포트해가지고 무려 1,000만 원이나 헌금했던 황주인 집사님이 천국에 가 계시거든요. 그런 좋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시지, 하나님 뭐가 급하셔가지고 겨우 50주를 넘어갔고 이제 60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훌쩍 데려가셨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이나 행복이 넘쳐날 때보다 인생이 굴곡지고 모든 것이 뒤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둠이 가장 지칠 때 작은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여야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망했다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많은 말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절을 꼽은 거예요. 뭐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하는 우리 22장 2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고사하고 뒤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에이, 나아지는 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꼭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나쁜 친구는 엘리바스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단순히 화목하다는 게 막 이렇게 둘이 막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처럼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면요 우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나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연약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유익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은 자, 혹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운 이해하는 단어가 있다, 파트너. 하나님이 내 영적 파트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 엄독선에 우리가 옷을 입어서 따뜻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겨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다시 말하면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경고해도 듣지 않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돈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비록 건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요 모든 걸 사실은 다 잃은 거예요. 또한 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잃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찾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없는. 반면에요,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찾아오는 게 샬롬이거든요.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이 깨집니다. 자녀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근 보화를 갖다 주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를 사랑하는다 그러면서, 그럼 그 가정이 생지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는 이 말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요, 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람은 샬롬의 동사형 원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해지다,
보상받다,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해지고 원하고 하나님께 보상받기 원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가깝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한 회복으로 보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될 때에 우리 흐트러져 있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이요, 흐트러뜨려 놓으면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꿰맞추다 보면 그 퍼즐의 원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신 참된 복이 뭔지를 갖다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에덴에 주셨던 그 창조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봤을 때 또한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 좀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2절. 잠언 22장 22절 같이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는 건요, 아주 잘 시건장치 자물쇠가 잘 잠겨지는 그런 정말 좋은 금고에 우리가 아끼는 보석을 갖다가 숨겨놓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한 감독의 구집사님 같은 경우가 뭡니까? 내 인생은 끝나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취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그 마음이 성경을 필사하는 은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집사님은요, 단순히 성경을 써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성경을 자기 심령에 새기는, 철필로 당신은 글을 쓰는 그런 예수님 시대는 그런 시대고 그 시대 또 그런 시대인데, 그러듯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서 새기듯이, 돌을 깨가지고 글을 새기듯이 이 구집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 성경 필사를 향해 나갔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성경 암송 한 주에 한 절씩을이라도 꼭 우리가 암송합시다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가지고 내 판에 철필로 새기듯이 정으로 쪼여서 돌판에다 글을 쓰듯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을 비치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당한다고 말합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헛되고 험한 것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사람들은 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쳐다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린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돈만 쳐다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죽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나그네가 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도 물 한 잔도 안 주는 거죠. 과부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과부의 빚 못 갚았다고 옷을 뺏어버리죠. 오늘 이 시대가 혹은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너 돈 하는데 제발 돈에 미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벨의 금은요, 가장 좋은 금이 나는 곳에서 가장 좋은 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오빌의 황금조차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하라고 했던 예전에 고려시대 최영 장군의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장군은 그 당시 성경도 없는데 꼭 성경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네요. 여러분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아내입니까? 돈보다 남편입니까? 돈보다 자식입니까? 자식보다 부모입니까? 돈보다 부모가 먼저 보입니까? 돈보다 교회가 먼저 보입니까? 돈보다 하나님 먼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생각하라. 아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고난의 원인들은 돈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체주의 아들을 빼앗는 것들, 그리고 옷을 벗기는 것들,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그 이색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관계되냐? 돈에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위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 준비해놓고 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와서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 목사님, 돈 있으면 5,000원만 좀 송금해 주세요. 5,000원만. 저 멀리 있는 분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가 목사님 돈 5,000원 없어. 또 오래전에 벌써 한 1년 이상 가까이 된 것 같아.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대. 어느 분은 또 목사님 돈 있으면 한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무슨 돈으로 200만 원 있겠습니까? 아니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돈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돈 필요하면. 내가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 권사님 저 돈 많아 보입니까? 그래 내가 살면서 뭐 남한테 돈 안 빌렸으면 돈 많은 거죠, 그죠? 물론 뭐 우리 사모님이 잘 벌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잘 운영되고 가정도 잘 운영돼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돈 5,000원을 빌려달라는데 제가 막 보내주려고 봤어요. 그래 통장 잔금 570원이 남아있더라고. 570원.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내가 5,000원을 못 보내주면 안 되니까 통장 그 이렇게 계좌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570원 남은 잔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570원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행을 나갔다 와가지고 우리 하은이한테 10,000원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사랑이 보여야 돼요. 돈보다 형제와 가족이 보여야 돼요. 부모가 보여야 돼요. 돈이 크게 보이면요 우리 다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하다.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형통이라고 형통. 아멘.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야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평안하면 너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뮬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는 하루라도 기도로 하나님 얼굴 뵙기 전에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또 나에게 가장 큰 부활은 금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은요 기도하면 계속 뭐가 들어와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순간에 그 복이 25절이에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5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돈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돈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이거예요. 아멘. 이 회사는 한번 쳐다보세요. 돈 필요해요? 말해서 시작. 돈 필요해요? 말씀만 하세요. 돈 필요해요? 그러면 화목하세요. 저도 돈 필요하면 아내하고 막 잘 관계 맺으면 아내가 돈 주기도 하거든요. 여보 돈 필요해? 예전에 지난주 그 강명교회 설교하러 가가지고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저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헌금 모자라지 않으세요? 교회 돈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1년에, 2년에, 3년에 단 한 번도 헌금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우선순위가 설정될 때에 전능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며 하나님이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연약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줄이 되는 거예요. 돈줄이.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줄이 되셨잖아요. 생명줄.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라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 가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보배를 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27절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27절. 잠언 22장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보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장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이건요.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시리라. 너의 소원을 마음에 소원했던 걸 다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했던 걸 다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하나님. 생명한 것을 어떻게라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저는 무전기를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만 무전기 주파수 잘 맞춰가지고 옛날에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라디오 소리가 잘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주파수를 잘 맞춰가지고 우리 조계선 집사님 기도가 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막 예를 들어서 우리 허길승 원사 기도가 뭔지 들어봐야 되겠다. 막 우리 사랑계 우리 집사님들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기도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사랑계 사모님, 우리 하은이, 하영이 모든 성도들 기도 소리 들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살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듣고 싶은 건 듣고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욥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롭습니까? 우리 뜯어보면 얼마나 많은 투성입니까? 좀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 좋은 친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욥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 했는데 이렇게 나쁜 친구도 기도하면 들을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듣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약속의 말씀을 받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욥이요 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욥기 23장에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에 친구가 말하니까 이제 대답하는 말인데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10절. 좀 본문이 많긴 했었는데 제가 일부만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23장 1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형편없는 거예요. 순금고사하고 저 그냥 길바닥에 나가는 진흙덩이만도 못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체는 뭐예요? 친구들이 다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욥이 기도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우리 본문들인데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욥이 저런 사람들에게 막 책망 듣고 화는 중에 낭망 듣는 그런 말을 막 하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 욥의 진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걸음이 그를 따랐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일절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던 욥에게요 욥기 후반부 마지막 4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뭐하다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복의 결과가 뭐냐면 그가 양이 14,000마리, 한 집에 양이 14,000마리. 제 그 목사님 친구 딸은 그 소가 100마리, 200마리 있어서 큰 부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무려 6,000마리, 소가 1,0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 그러니까 막 짐승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그 10아들, 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예쁜 딸 셋을 줍니다. 든든한 아들 7명 다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던 수준에서 눈을 뱀든 수준으로 완전히 욥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어떻게 하시지 막 갈팡질팡했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친히 배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신앙의 은혜가 자라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향해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세상이 헛된 것에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요. 비록 우리가 작고 미약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돈보다 하나님. 아멘. 돈보다 하나님. 때로는 친구보다 하나님 크게 보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